오늘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기 전에 올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달 첫째 주가 시작이 참 되네요.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날은 한 달도 채 안 남은 이 마지막 달에 참 올 한 해 마음에 품고 계획했으나 참 놓쳐버렸던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생각나셔서 그것을 잘 마무리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나눴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다 알지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지만 우리가 잘 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어떤 부족이나 연약이나 결핍이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현실이다 보니까 그것들 앞에 우리들이 주저앉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여건, 처지, 형편에서도 너는 감사를 선택해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면 그 어려운 중에도 선택하면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그 일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것을 복이 되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축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바라보는 우리들의 생각의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이 바뀌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 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속의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오늘 걱정,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기도 속에 끄집어내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죄악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내어놓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내어놓으면 비워놓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져요. 생각이 바뀌어지면 바라보는 것이 바뀌고 바라보는 것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도 바뀌지 않는데 사람인 내가 바뀌면요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더라고요. 걱정, 근심, 염려가 있는데도 내가 내 안에 믿음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니까 오늘 그전에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겠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오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을 살면서 감사해도 끝이 없이 감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자격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예수의 보배로운 물과 피를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어졌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앞에 다른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최고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복음의 부자지요. 그는 자주색 옷을 입고 세마포 흰옷을 명품입니다. 시마포 속옷을 입고 그는 날마다 장치하는 인생,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고 성공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오늘 이 땅만 있었다면 잘 살았겠지요. 그러나 이 땅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열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영혼의 세계 속에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기에 그는 지옥의 불못에서 고통 속에 부르짖는 것을 봅니다. 누가 그를 향하여 성공했다, 누가 그를 향해 참 잘 살았다, 그 사람 복 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는 복 없는 자요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얻어먹는 불쌍한 나사로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 천국 백성 된 그 사실, 영원하게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보면서 그를 복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은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만입이 있어도 다른 말할 일이 없지요.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나눴던 것 속에 우리들의 일상을 통해 감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그저 날마다 시작이 되니까 그저 그렇고 그런 줄 알지만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하루 일상의 삶이 기적 같은 일이요 그렇게도 바라고 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먹는 것, 있는 것, 보는 것, 걸어다닌 것, 뛰어다닌 것, 직장 있는 것, 모든 것 감사의 것들입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그 감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과 어두움이 들어와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모든 것이 불행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쩌더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이고 어둠의 것들은 버리고 감사를 발견하여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은 받드는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더디움으로 그들이 시내산 밑에 기다리다가 오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이 마음이 변하여 금부치를 구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라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여,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나간 그 백성들을 향해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음란하다, 간음하다 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음란하다 이 단어는 남녀간에 쓰는 단어잖아요. 간음하다 라고 하는 단어는 부부간에 쓰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주님과 우리 사이를 어떤 관계로냐면 혼인 결혼 관계를 비유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 되시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신랑을 버려버리고 바람난 거예요. 바람난 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도 진노하시면서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32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그러니까 다 뭐한다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 너를 통하여 또 다른 민족을 내가 만들리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진노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을 봤더니 변했어요. 하나님이 그 진노한다는 그 말씀 뜻을 돌이키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을 인도한대요. 그리고 또한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진노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돌이키시고 자격 없는, 복받을 만한 자격 없는,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자격 없는, 축복받을 만한 자격 없는 그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3가지의 은혜를 살펴보며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그들을 진노해서 뜻을 돌이키시고 축복하신 첫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한번 우리 따라서 합시다.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범죄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그들이 못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고 진노를 거두시는 첫 번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가 생명을 걸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32장 30절에서 우리가 32절을 한번 봅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이 큰 범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백성 진멸하면 안 됩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 백성 용서하지 않으려면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세요.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 줄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보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중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문제를 보고 또한 다른 지체를 바라보며 오늘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 기도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중보 기도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간 기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만큼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내가 뭔가 노력해서 되는 것 같아도 오늘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로마서 8장 32절에 봤더니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만이 아니고 또한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속에 오늘 또 나를 향하여 중보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너무나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큰 교회를 뭐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한번 생각은 해보자고요. 오늘 몇천 명 되는 교회, 몇백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 이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얼굴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누가 인사하면 인사를 잘 받아요. 왜 그러냐면 혹여 우리 성도인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 몇천 명 되는 교회라면 중직으로서 충성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저 뒤에 이렇게 조용히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얼굴을 다, 그래서요 저는요 우리 교회의 주중에 한 번만 와도, 아니 우리 성도 아니래도 새벽이든 낮이든 한 번만 와도 한 주간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 그 성도, 그 자매, 그 형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사역자들이 한 성도 한 성도 날마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들의 가정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형편을 하니까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냐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네. 말로만? 진짜지요. 진짜지요. 좋은 교회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중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먼저 제일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너에게 이야기한다 지금. 근데 뭔 이야기인가 봤더니 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너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중보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어서 이렇게 나갑니다. 너는 임금과 권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오늘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큰 애국자입니다. 우리처럼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모든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잖아요. 깨어서.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요. 선한 일이래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보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기에 우리들이 하는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듣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시는 줄,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친척이나 이웃이나 형제나 어려움을 만난 자들이 있거든.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도움을 줄 수 없지만 오늘 기도의 자리를 통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그들에게 근심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져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지체들을 마음 상하게 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나를 향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을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관계 속에 막힘이 없이 열려져 있는 복 있는 관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 은혜 받을 수 없는데 그 가나안의 축복과 주의 사자의 인도함을 받는 축복을 받는 비결은 첫 번째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했고 오늘 두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차악 육이 원하는 대로 먹고 뛰고 마시고 죄짓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 베푸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33장 1절에서 그것을 해답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반절에 있지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약속했다 그 말이에요.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 그 땅으로 올라가라. 오늘 자격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언약하셨기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기도할 때도 또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32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무엇을 잡고 기도하는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지금? 야곱이에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이스라엘을 기억하래요. 기억해달래요 지금.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모세가 지금 기도할 때 다른 것 기도하지 아니하고 약속과 언약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를 큰 민족 하늘의 별과 같이 많기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기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 진멸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약속과 언약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약속과 언약 앞에는 어찌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도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약속과 언약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니. 따라서 합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된 것이 아니고 착한 일에서 된 것이 아니고 직분 맡아 수고해서 된 것이 아니고 약속과 언약의 말씀이 있기에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고 영생의 하나님 자녀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이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약속과 언약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봤더니 꿈에다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환상에 두고 살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과 언약의 말씀 위에 뿌리를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환상은 음성은 꿈은 우리들이 미련하여 깨닫지 못할 때 깨달으라고 준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닌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대상은 오직 약속과 언약이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자격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하셨으니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그 약속과 언약의 말씀에 세워질 뿐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산업이 약속과 언약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우리들이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그래서 말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7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또한 읽는 자 또한 지키는 자의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있는 곳이 교회요 말씀이 있는 곳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나온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내 것으로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남편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저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에 펼쳐지기를 원해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시고 그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오늘 목도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자는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일어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가정, 우리 자녀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격 없는 그들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 그들을 지켜주시며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첫 번째는 모세의 중보기도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그 기초를 뒀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심어 놓으신 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아멘. 세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심어 놓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격이 없는데 은혜 받을 만한 축복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들이 받아지는 세 번째 축복은 그들의 선조들이 아브라함이 야곱이 이삭이 그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리하여 심어놓은 그것들을 오늘 그 자녀들이 거두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역대상하까지 놓고 보면 우리가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아니라 오늘 그 유다 백성의 그 왕들 보면 자격 없는 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왕이 돼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얼굴을 보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자격 없는 그의 후대를 통하여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시간을 드렸습니까? 몸을 드렸습니까? 헌신을 드렸습니까? 아니 물질을 드렸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심어진 것이다. 심어진 씨로 심어진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떻게 보면 가장 미련한 자가 봄날에 씨를 뿌리지 않고 그 여름에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고 가을밭에 추수할 것을 거두러 간 사람은 그건 미련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지요. 봄날에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 여름에 그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았는데 그곳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봄날에 씨를 뿌리고 수고의 땀을 흘린 자만이 그 가을에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하나도 헛되어지지 않고 심어졌다가 내 때에 거두게 하고 내 때가 아니거든 내 자녀의 때에, 따라서 합시다. 아하리트. 마침 내 때가 되면 그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이 심어 놓아야 될 또 한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계시록에 봤더니 아무데나 담는 것이 아니라 금이라고 하는 기준은 사람들에게서 최고의 것 아닙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금대접에 담기고 금양로에 담겨져서 어디로 올라간대요?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대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그것이 금대접이 쏟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자녀를 위하여 기도의 창고에 가득 채워놨다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살아가며 문제가 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 하나도 하나님 앞에 헛되어지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심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찾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이하에 보면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땅에서 약한 것으로 또한 또 심었더니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강한 것으로, 이 땅에서 심었더니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오늘 우리가 심어진 것이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살아있게 되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거 한번 보지 않는가요? 주변에 저렇게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열심 내지도 않고 그렇게 수고도 않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 믿는데 이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이런 것 좀 보지 않았는가요? 그에게는 자격이 없는데 그의 누군가의 그 앞에 선조들 속에 부모님, 할아버지 누군가는 그 헌신과 수고와 땀을 흘린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많이 봅니다. 주의 종들을 놓고 보면 또 더 많이 보입니다. 당대에도 훌륭한 목회하신 분들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오늘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많이 열심 내지 않는데 그래도 교회가 잘 되고 목회가 그래도 순탄하게 잘 된 것 보면 2대, 3대, 4대, 4대째 그렇게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되어 하는 목사님들 그냥 목회가 이렇게 순탄하게 풀어져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시다. 부모가 헌신하고 수고하여 심어놓은 것을 거두게 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공평하신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번 부흥회 때도 그 강사 목사님 그 얘기 많이 하대. 왕권사님, 장장로 자기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그 시골 그 강경인가 어디에서 어려울 때 자기들한테는 먹을 것이 부족해도
교회 일이라면 모든 것 들여서 앞서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은 뭔가 다 사주지 못하지만 교회에 필요한 것들은 다 사줘서 오늘 자기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그 얘기하는 것 듣지 않았습니까? 오늘 부족하지만 저희 집도 우리 형제들이 모이면 술을 좀 먹어야 저녁에 날 새고 얘기하는데, 오늘 저희 집은 술 한 잔 안 먹어도 형제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면 2시가 되고 3시가 되고 4시도 돼요. 뭔 얘기하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면 뭐냐면 부모님, 그 믿음을 가졌던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은혜 속에 축복받아 누린다고 그 은혜 나누는 거예요. 참 저희도 그 시골에 살지만 참 저희 어머니 큰 헌신과 수고, 그 어릴 때 그 피아노 풍금부터 시작해서, 그 시골의 그 풍금부터 시작해서 오르간에서 피아노로, 저희 어머니 그 시골, 저희 어머니 일자 무식에 교회 서당도 한 번도 못 다니셨던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 그리고 교회 종은 저희 어머니가 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 형이 교회 지차고 우리 어머니가 저 중학교 1학년 때 70몇 년도예요. 쌀 100개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교회를 지차고 하고 지치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우리 큰형이 학교인데, 학교야, 아버지가 교회를 지차고 하다가 못 지고 갔으니 우리 이번에 교회 건축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쌀 100개를 하자. 그러니까 우리 형이 처음에는, 어머니 교회 한번 입구에서부터 교회 안에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 아는 것이 무엇이 있냐고 그 얘기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우리 형님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건축하는데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우리 형님이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오늘 또 복받고 나이가 70대 후반인데 77인데 지금도 경제활동을 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그때 어머니 말에 순종해서 내가 누린갑다. 하나도 하나님 드린 것 헛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가득 채워 우리 자녀들이 대대손손 복받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증언해 주고 계시잖아요. 자격 없는 그들이 복받는 것을,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